인사를 못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3페이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이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100일 하고도 3일이 지난 날입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큰 배가 어떻게 침몰하게 됐는지 제가 지난주에 예고 유치부 아이들에게 그거 아느냐 물어봤더니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 꼬마들이 다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른들이 돈 욕심이 많아서 배에 물건을 너무 많이 실었기 때문에 배가 침몰했다는 겁니다. 뉴스를 들어서 아는 건지, 유치부 아이들이 뉴스를 들어서 아는 건지, 어른들 하는 소리를 들어서 아는 건지 모르지만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배가 바다에서 그 파도에 흔들릴 때, 좌우로 움직일 때 배의 평형을 잡아주는 물이 그 배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 물의 이름이 평형수도 알더라고요, 애들이. 평형수라고 하는 물을 너무 과적을 하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무거워서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에 이렇게 금이 그어져 있는데 그 금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출항을 못하게 하니까 평형수를 빼버려서 배를 좀 가볍게 해서 그 금이 물 수면에 올라오도록 해서 출항을 했다는 거죠. 평형수,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 평형수를 빼버린 것이 가장 결정적인 그 침몰의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형수, 이전에는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배에, 큰 배에 그런 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다 뉴스를 통해서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항해하면서 그런 이 침몰하지 않도록 평형을 잡아주는 그 평형수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배의 그 부분에 있으면서 그 평형을 잡아주는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유치부 아이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를 지탱해주고 움직이는 것이,
지탱해주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게 세계를 움직이고 지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가지 사실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방안을 이 실내를 밝히고 있는 전등불도 멀리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서 보이지 않지만 그 전기가 이곳까지 전선을 타고 흘러와서 이렇게 밝은 빛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요즘은 어느 곳에서나 무선 인터넷망이 되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거나 또는 전화를 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전파들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계가 클까요? 아니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클까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이고 보이는 세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 하는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세계보다는 보지 못하는 세계가 더 넓고 크다는 것을 일컬어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거대한 빙산이 있는데 그 빙산이 물 위로 떠 있는 부분을 빙산의 일각, 얼마 안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물 위로 떠 올라 있는 빙산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빙산까지 합치면 빙산은 사실은 엄청 큰 거죠.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은 전체 빙산의 약 7% 정도만이 물 위에 보일 뿐입니다. 나머지 93%는 다 물 아래에 잠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 소경과 같이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 맹인이라고 부릅니다. 육체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글씨를 알지 못해서 읽지 못하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표현하고, 또 컴퓨터가 있지만 그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맹에게 책은 하얀 것은 종이요 검정 것은 글씨일 뿐이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컴맹에게 컴퓨터는 집안의 장식품이지 그것으로 세상과 소통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뉴스를 보거나 소식을 전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맹인, 영적인 소경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생의 풍성한 삶,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획하신 인생의 참된 자유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죄 지으면 자꾸 어두운 곳에서 숨어 있고 싶어 합니다. 죄를 지으면 누가 알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고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생각 속에서 어둠에 숨는 것입니다. 또 어둠에 너무 오래 숨어 있다 보면 어둠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시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는 빛이 비추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어둠에 익숙해져서 눈의 시력을 잃게 되어지고 그래서 잘 보지 못하니까 느껴지는 감각에만 의존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한 어두운 영화관에서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보여주는 것, 다른 누군가가 보여주는 것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사단이 보여주는 것만을 보면서 그래서 사단에게, 세상에게 조종당하면서 살게 되고 그것이 인생인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인생에 비교하면 마치 거지와 같은 그런 삶인 것입니다. 거지이면서 소경, 그것이 죄로 인해서 눈이 감겨져 있는 영혼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딱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맹인이면서 거지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합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이 앞에 붙은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자체가 이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니까요. 이 바디메오는 사실은 이름조차 없는 소경 거지였던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가 투명한, 아무도 이렇게 투명인 것처럼 이렇게 알아봐 주지 않는 그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어떤 주석책에는 디메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배설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은 똥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말의 뜻은 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똥의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 바디메오의 처지, 거지, 맹인, 소경, 바디메오라고 했을 때 이 바디메오가 어떤 신분과 처지의 환경에 있는가를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똥의 아들일지라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찾고 부르면 그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보잘것없고
거지 같아도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48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전부터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있던 여리고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 특별히 예수님께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일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자기와 같이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들을 고쳐주신 일들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의 귀는 번쩍 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 가까이 와 계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서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브라이드 워십 캠프에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나사렛 예수가 내가 앉아있는 이곳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하나님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부르짖는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내 생각이나 내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려고 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도에 불을 붙이는 장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힘 있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꾸짖습니다.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너 같은 거지를, 똥의 아들, 너 같은 거를 예수님이 거들떠 보시겠냐고 조용하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래도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더욱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디메오는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그 보지 못하고 거지로 사는 인생을 불쌍하게 여겨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들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돌아보시기까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더 기회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믿음에 힘을 줍니다. 말씀이 기도의 장작에 그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혹 이 강단에서 기도 인도를 하다가 막 눈 감고 기도 인도를 하다가 보면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향해 있지 않고
엉뚱한 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눈 뜨고 있다가 딴 데 보고 기도하고 막 여기다가 외치고 있을 때 기도 시간이니까 다행스럽지, 아마도 이렇게 저를 보고 있는 어떤 분은 어디다 대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사방으로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그냥 사방을 향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그에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는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변 친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기도하는데 옆에서 계속 찔러요. 같이 놀자고. 너 지금 무슨 짓이냐고. 그렇죠? 방해를 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친구 기도하면 그 앞에다 대고 얼굴을 이렇게 갖다 들이대는 친구도 있습니다. 참 별의별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는 누가 방해하는 그것에 신경 쓰고 그것에 반응하다 보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남을 의식하고 그들이 뭐라 할까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눈을 떠야 한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시끄럽다, 너 같은 거지를 예수님 만나실 시간이 없다, 너 꼬라지 좀 봐라, 너 하는 짓 왜 그렇게 멍청하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을 만약에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그래도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또 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인 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셨기 때문에 사람들 틈 속에 가려져 있는 그 바디메오를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애타게 예수님을 찾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는 들으실 수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캠프에서 부르짖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 눈치, 친구들 눈치 그런 거 보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문 들으셨습니까? 이번 캠프에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나가신답니다. 저기 자는 애 좀 깨워주세요. 얘기해 줘야 돼요. 제가 못 들어서 몰라서 기도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번 캠프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소문 들으셨어요? 네. 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신 것은 들었고 그들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들의 인생의 배에 그 평형수가 되셔서 삶이 침몰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정작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삶이 어둡지 않습니까? 인생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제발 좀 부르짖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러주셨듯이 이번 캠프에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1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맹인 이 부분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번 브라이드 워십 캠프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한 것은 바디메오 자신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만약에 주님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한 10억 좀 주십시오. 한 10만 달란트 좀 주십시오. 10만 달란트는 너무 큰 돈이네요. 한 10달란트 좀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다면 혹은 주님 저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바디메오는 진짜 자신이 구해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디메오에게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바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구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기도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브라이드 워십 캠프에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뒤집어져서 자네요. 일어나라. 고개를 들고. 무서워요. 네. 아니, 무섭다고 친구야. 이게 치워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맹인이고 거지가 아닌가요? 내가 정말 맹인이고 거지여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에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실로암 연못에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그 눈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으로 이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 전체가 이 요한복음 9장 전체가 그 이야기에
소동입니다. 그 소동은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면서 이 맹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맹인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본다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야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눈이 그들의 죄로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보려고 하는 관심조차도 없습니까? 이번 브라이드 워십 캠프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십시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맹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주님께서 기다리셨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너의 눈을 뜨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가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디메오는 육체의 눈을 뜨기 원해서 구했지만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영적인 눈까지 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 앞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본다면, 진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에 아까운 것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신앙의 삶을 방황하고 사람들의 말에 넘어지고 왕자와 공주의 신분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거지와 다름없는 그런 공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사역해서 그 교회가 부흥되게 한 후에 선교를 떠났다가 다시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건강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매일의 중보기도 내용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과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받을 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이 오히려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나중에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자신의 그 다메섹에서의 체험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에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하도록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눈이 열리는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이 뜨여야 된다라는 것,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자신이 사역하고 자신이 복음으로 세웠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돈인, 권세, 명예, 주님을 보는 것, 주님을 온전하게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캠프에서 나는 바디메오 같아요. 나는 똥의 아들입니다. 나는 학교에서 세상에서 투명인간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 더욱 힘써 예수님을 향해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찾게 되시는 이번 캠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신 놀라운 다메섹 도상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캠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보고 있다면, 진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보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맹인 거지 똥의 아들 바디메오가 주님의 이름을 사람들의 모욕과 꾸짖음 속에서도 그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했던 거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청했던 거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이 이번 브라이드 워십 여름 청소년 캠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래서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이 뜨여지는 놀라운 축복의 캠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그 육체의 눈뿐이 아닌 마음의 눈까지도 뜨게 하는 일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캠프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